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 두 번째 시간이죠. 자,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지금이 몇 년쯤 됐을 것 같습니까?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냥 떠나긴 했지만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하란을 떠날 때부터 몇 년째 됐을 때일까요? 이때가 10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당시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촌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가지고 잘 살다가 그것을 떠나라 하셔서 떠났다가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 역시 같은 문화권이고 풍부한 물과 경작지가 있고 뭐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떠나라고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바로 이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세 가지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약속, 세 가지 약속을 처음에 받았을 때 가슴 설레는 약속이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났어요. 믿음의 행위였단 말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자,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땅을 얻었습니까? 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한 평의 땅도 없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어떻습니까? 큰 민족은커녕 아직도 아들 하나가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지 민족을 이루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뭐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땅도 아들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말이 10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10년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이겠죠. 하나님의 임재니까. 근데 그 두려움도 있겠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거예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게다가 나이는 젊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어요.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85세. 그의 아내는 75세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때쯤에는 가능했는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10년이 지났어요. 정상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에요. 뭐 아이를 낳아봤습니까? 그 전에? 그렇죠?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 부부는 그냥 불임 부부로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 이대로 나이 늙어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답답해하고 불안하게 초조할 때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자, 이때 모세 후계자가 됐어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정말 큰 산과 같은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자,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많이 훈련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모세한테도 대적했는데 여호수아 대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떻습니까? 견고한 성읍들,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 없이 홀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뒤를 보니 답답하고 앞을 보니 두려워요. 의기소침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된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나라는 유린되고 무엇보다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자신들의 죄임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성전발집 파괴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구속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2절 3절 상황이에요. 같이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현실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거야.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시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셔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의 여친한 여정을 한번 보세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 땅에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아무도 보호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셔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임을 뜻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의 큰 상급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모든 사람들이 죽은 우상들을 섬기던 그때 그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것 자체가 큰 상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도 크지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신 것,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 자체가 큰 상급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구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늘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늘 답답하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또 상황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큰 상급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2절 3절이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는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은 떨쳐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상급,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있다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지명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의 집에서 이렇게 길린 사람이에요. 즉 자식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거나 그의 가족의 일원인 겁니다. 여러분, 그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의 풍습 때문에 그래요. 이라크 북동부에서 그 누지라고 하는 고대 도시 발굴이 이제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서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지 문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판들인데, 그 서판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주인이 자식이 없을 경우 종을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상속자로 삼을 수 있다라는 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어떤 법이고, 자, 이런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키운 아브라함의 종이거나 그의 집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참 예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다? 당시 풍습대로 내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상속자로 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불신이거나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 당시 풍습이 그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최선이 아니냐는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에서 나오지만 사레가 자신의 몸쪽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건 역시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자식이 없을 경우에요, 종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아이를 주인이 입적하면 주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종하고 뭐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례의 이런 판단과 행동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이런 말도 당시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이고 정당한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정당한 대안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성삭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당장 뭐라고 대답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것이라고 믿지만, 자, 인간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판단으로는 여전히 쉽게 납득하기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천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뭇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별들을 셀 수 있냐고 물으셔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헤브론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서 밤하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는데 한 4월 초였습니다. 남쪽 광야에서 밤하늘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불빛이 있었는데 그거 다 끄고 한번 위에를 이렇게 봤어요. 하늘을 보는데 정말 별들이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은하수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은하수를 다시 봤어요. 쏟아질 것 같이 많은 별들을 봤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공기가 더 맑았을 테니까 더 많이 보였겠죠. 그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시청각 교육인 셈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어땠을까요? 와, 별 정말 많네. 그렇겠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이 정말 많긴 한데 정말 그렇게 될까? 하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 하나도 없잖아요. 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즘 피터슨 목사님 그 번역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옮겨놓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주셨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두 번의 감탄사가 있죠.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두 번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번역해 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진 미터슨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를 믿는구나,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이루어질 징조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Set right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예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은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당시의 풍습과 자신의 판단에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풍습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례는 약간의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고 이상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태를 열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최선이에요. 참으로 아름답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은 요 7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에 뭘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쌍방 계약을 맺으셔요. 사랑과 같이 맺는 그 계약인데 이 짐승을 발로 쪼개놓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고대 근동의 그 쌍방 계약의 관습이에요. 그거를 친히 맺으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도 알려주실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정말 힘들었지만 말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당신의 사람으로 이끄시면서 그를 정말 믿음의 사람,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통로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은 어떠하며 또한 우리 예한교회의 상황은 또한 어떠합니까? 어쩌면 아브라함 같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혹시 아니죠. 그래서 답답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한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 같은데요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일은 내 방법으로 하는 거라고 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제일 괜찮은 대안 아닌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에는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무뼈를 보라 하시면 보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될 것이라 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3주년을 앞두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는 많은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무언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셨고 우리의 큰 상급이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큰 상급이 되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친히 방패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인간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교회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있고 우리 교회 역시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키워내고 이스라엘 회복과 북한과 이슬람 선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꿈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꿈꾸는 게 꿈이에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조급할 필요 없어요. 초조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해야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사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사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초조할 때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생각이 들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뭘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배예요.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열심히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했지만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번 주 수양관에 있으면서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회는 네가 원하고 네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잘 분별해서 그 일을 힘써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년이 되었지만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강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